거의 없어요. 쉽지 않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선생님. 소리 소문 없이. 잘 지냈죠? 네. 사람들은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맞아요.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네. 들으면 기분 좋은 그런 네. 이야기. 나도 성경 이야기 하면서 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 말씀하시면 좀 따뜻하고 말랑말랑해요. 그래요, 우리 맞아요. 목소리 톤 자체가 네. 말랑말랑하시잖아요. 내가? 맞아요. 정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까닭이, 인생은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만은 않잖아요. 네. 따뜻하지만도 않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네. 특히 이제 그림 동화라든지 이런 동화, 네. 안데르센 동화 같은 것들은 말랑말랑하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네. 원작은 네. 굉장히 폭력적일 때도 있어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네. 잔인하고 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디즈니랜드예요. 예. 그 디즈니 영화사? 예. 영화사가 네. 있나? 예. 거기에서 만든 이제 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거기 보면 전 세계 아이들이 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되게 해피엔딩. 그렇죠. 무조건 끝나고 해피엔딩이죠. 무조건 예. 해피엔딩이죠. 예.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아유. 그래서 동화를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은 네.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둠도 있고 폭력도 있고 네. 예. 그런 현실을 가르쳐야 된대. 아. 그것을 이제 간접 체험함을 통해서 예. 그런 현실과 맞닥뜨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디즈니랜드 같은 데를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예. 네. 그 속에서는 고통이 없어. 펀만, 재미만 있고 예.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시뮬라크르의 세계, 시뮬라시옹의 세계, 발음도 잘 안 돼요. 시뮬라시옹.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그 어둠이 없는 빛 그런 거 없거든요. 예. 슬픔 없는 행복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면 슬픔도 제거해주고 네. 고통도 제거하고 여긴 굉장히 행복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 근데 그것은 가상의 세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세상, 인공의 세상, 예. 거짓 세상이기도 한 거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까닭은 오늘 해야 하는 이야기가 너무 끔찍해서 오늘 해야 될 이거 그러면 얼마나 그러실래.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예. 자꾸만 본론으로 안 가고 지금 그러게요. 빙빙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일이지? 그래도 뭐 넘어갈까요, 그냥? 어떡하겠어요. 해봐야죠. 뭐. 예. 근데 저희는 그죠? 기대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 대목이 네. 성경 가운데 가장 잔혹한 이야기가 그래요? 네. 특히 여성들에게 잔혹해요.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얘기겠네요. 잠깐 나갔다 오실래요? 네. 어쨌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이 어떻게 극단적인 현실을 만드는지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공부를 한번 그래도 네. 가볼까요? 네. 오늘 수업 사사기 26강 난폭한 시대. 사사기 19장을 공부하는데 네. 네. 장훈 씨 네. 길지만 네. 1절부터 9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9절까지요. 네. 자,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이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네. 네. 내용이 거의 좀 가려고 하면 아니 잠깐만 있어봐 좀 놀다가. 뭐 장인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자, 재미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18장에서도 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예. 그런 네. 말로 시작되는데 맞아요. 19장도 똑같이 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네. 또 에브라임 산지가 또 나오네요. 예. 여기 유명해요. 자꾸만. 오호. 거기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멀진 않아요. 네. 첩을 맞이하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첩을 얻어도 되나? 일부일처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즘은 낯선 얘기로 들리죠. 예. 그러나 사실은 성서의 세계, 옛날 세계에서는 첩을 얻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예. 대개는 후손을 얻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죠. 네. 어쨌든 여긴 그냥 놔둬요. 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인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네. 네. 또 이 레위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19장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네. 예. 자, 이게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에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름 대신 뭔가를 불러야 하죠. 네. 네. 예를 들면 뭐 별명으로 부른다든지. 예. 네. 혹시 정규 씨 별명이 뭐예요? 저요. 네. 저는 사실 그 좀 또또했어요. 또또. 또? 예. 또 또또가 뭐죠? 만화 캐릭터인데 또치또우너 네, 둘이 합쳐가지고 또또. 아, 또또. 예. 그렇구나. 혹은 뭐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줘서. 마이콜. 마이콜 맞다. 마이콜. 예, 마이콜이 어울린대요. 예, 그 후루룩 짭짭 맛존 라면 이렇게. 아 라면 먹는데. 예. 아니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죠? 네. 부끄럽네요. 상훈 씨 별명이 뭐였어요? 저는 홍금보였습니다. 홍금보. 홍보 닮았다. 어울린다. 예. 어렸을 때는 갓 태어난 송아지 눈이었다. 진짜 눈이 그랬을 굉장히 이뻤거든요.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뻐요. 예뻐요. 예. 네. 지금은 싸이라는 얘기를 별명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별명이 이제 아, 예, 오케이. 예, 별명들. 미란 씨도 별명 있어요? 저는 저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제 이마가 짱구거든요. 어허 그러다 얘기하면 안 보니까 되는데. 맞박이에요. 맞박이. 맞박이. 맞박이를 멀러보. 맞박이. 네, 맞박이었어요. 나훈 씨도 별명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좋은 거 안 돼? 그냥 왕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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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눈이 엄청 커, 이 누나. 네네. 예, 그래요. 여하튼 뭐,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네. 그러니까 별명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예.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직분으로 누구를 부르지 않고 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별명을 불러. 진짜요? 아름답네요. 대박. 네, 아름다운 곳이네요. 아름다운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흰두루미. 그런데 진짜요? 난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사람들이 뭐, 난 민들레. 예. 그래서 민들레님, 뭐 흰두루미님 이렇게 우와. 이제 부르기도 괜찮다, 그것도. 독특하다. 네. 어떤 시민단체도 그렇게 해요. 명함에도 그렇게 써가지고 예. 야, 다니기도 새롭다. 합니다. 재미있죠, 네네. 그게. 예. 근데 이제 별명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특색들을 부여하는 거죠.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도 소중한데 네. 별명이라고 하는 거는 타자들이 나를 볼 때 기억하기 좋은 예. 뭐 이겠죠. 그쵸. 근데 여기 이제 이 여성을 얘기할 때 첩이야. 왕눈이 그래도 괜찮은데 뭐 첩 그렇게 이제 첩이 들었을 때 굉장히 첩이 기분이 되게. 차별적인 언어입니다. 예. 그렇죠.
첩이라고 호명하는 순간 이 여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느낌이 것 같아요. 있어요. 느낌이 들도록 만들잖아요. 네, 네. 맞아. 썩 그러니까 좋진 않아요. 언어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주 달라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맞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인물도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원래 이름이 없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게 존재이죠. 네. 이름이 그 존재를 뜻해요. 네.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는 얘기. 내가 나의 이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것은 책임져야 돼요. 삶에 있어서. 네. 그죠? 맞습니다. 책임적으로 살아야 돼. 예. 내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그렇죠. 할 때는. 예. 그런데 여기 전부 익명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네. 책임성이 사라진 세계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했어요. 점잖은 사람인데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어디다 대는 거. 남자들. 야. 그렇더라고요.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따구나. 하향 평준화. 이렇게 그렇게 군복만 입으면 땅에 주저앉고 싶고. 주저앉고 네, 막 엎드리고 싶고. 그죠. 아무데나 막 눕고 싶고. 막 그래요. 졸고 싶고. 네. 네. 이게 참 이상한 참 이상해요. 그래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죠. 네, 그게 지명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착한 거예요. 족속이라.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름 없이 불리운다고 하는 것이 왕 없는 세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장치야. 비유. 일종의. 무슨 얘기인지 예. 이해가 됐죠. 네. 어쨌든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대. 자, 어떻게 보면 이 여자 문제가 많아요. 네. 네. 그런데 번역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행음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예.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창녀짓하다 네. 하는 게 첫 번째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화를 벌컥 내다 아. 그런 뜻도 있어요. 너무 다른데. 그렇죠.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새 번역 성서는 네. 뭐라고 해놨냐면 이 여자가 화가 나서 집을 떠나 후자를 선택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크다. 가지고 있는 얘기 너무 다르죠. 네. 다른데? 그러니까 첩이라고 하는 말에 적절한 것으로 행음했으므로 이렇게 집 갖다 붙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원래는 화가 난 거예요? 그건 말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네. 그 단어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수도 있어요. 있네.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을 택하여 번역했느냐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여자가 떠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더 많아. 네. 왜냐하면 남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럼요. 항상 네, 남자는 여자를 여보, 여보 미안해. 그리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정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남자는 여자를 항상 화나게 한대요. 맞습니다. 그 남자 왜 그럴까? 그러게요. 근데 미란 씨가 굉장히 좋아한다. 아니 그 말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정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는 이상하게 남자까지 화가 나게 한다. 여하튼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는 몰라요. 네. 그러나 새 번역은 그것을 어쨌든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렇게 네. 번역을 네. 합니다. 행음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의 가출 혹은 쫓겨남은 네. 그 여인의 부정한 행실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남자가 여자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네. 남자가 여인을 화가 나게 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이제 봐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슬픈 거 뭐냐면 이 여인이 남편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자기가 독립적 삶을 살 능력이 없어. 네. 이게 이제 고대 세계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그런 지금도 그렇죠. 거라고 얘기할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독립적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여필 종부. 여자는 반드시 그 지아비를 따라야 하고 목소리 내지 마 이런 거. 그리고 여성들에게 꿈이 뭡니까? 그러면 현모양처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모양처란 말은 좋긴 좋죠. 네. 근데 뭐냐면 현명한 어머니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아내. 근데 여성의 특질이 어머니로서 예. 아내로서만 그렇죠? 종속시켜버려. 고백되고 있다는 게 슬픈 거지. 네, 맞아요. 자기의 삶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필 종분이 현모양천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뭐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말 자체 속에 문화적 한계가 예. 아주
명확하게 그 속에 담겨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남편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다정하게 말하며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인 하나하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장인 집에 찾아갔어요. 네. 장인이 사위를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먹고 마시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는 가야겠습니다 하고 떠나려고 할 때마다 만류합니다. 몇 예. 번씩이나 만류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음을 즐겁게 하라. 예. 기력을 돋우라. 그러니까 장인이 굉장히 사위를 좋아했던가 봐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마침내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또 긴데요. 네. 21절까지 21절. 좀 길긴 하죠. 네. 21절까지 미라 씨가 좀 네. 해주세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람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네. 오늘은 지금 이 본문은 상당히 따뜻한 얘기가 네. 슬픈 부분도 있는데 따뜻한 이야기도 이제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날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가다 보니까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죠. 여부스를. 그래서 다윗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이방인의 성읍이에요. 여부스가.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네. 해가 지려고 하는데도 거기 가서 우리 좀 묵게 해주세요 하면 좋을 텐데 이방인들 곁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이. 그래서 주인은 우리 여기 가서 좀 방울 좀 빌려달라고 하고 묵죠 하고 얘기하자 그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들이 점점 옮겨가고 있는데 네. 그곳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기브아를 지나 라마를 지나 한 곳에 당도하는 겁니다. 기브아 쪽으로 이제 향해 가는 거예요. 네. 먼저 라마라고 하는 곳은 뭐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3km쯤 있는 곳인데요. 네. 그러니까 라마를 지나 기브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이제 갈 길이 아직 먼데 네. 그들은 이방인의 땅에 머물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길을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기부하여서 일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누군가가 나를 영접해 줘야 하잖아요. 옛날에는 여관도 없고 예. 숙소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낯선 나그네들을 예.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보낸 존재라고 얘기해요. 야. 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나그네를 영접했다가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있었느니라 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신이 보낸 사람처럼 여기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예. 이런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 같은 데도 보면 예.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아무개 어떠한 신이 보낸 아무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로 신이 보냈냐 증명서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숙소가 없었던 세계 또 길 위에서 위험이 상존해 있던 세계에서 예. 누군가를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나 또한 나그네가 되었을 때 저들이 나를 맞아줄 거야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품게 만들어줘요. 따뜻해요. 따뜻한 거죠. 네. 그래서 유목민들은요. 네. 유목민들 그 양치고 그러는 이들은 늘 이동하잖아요. 네. 풀이 있는 곳으로 네.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의 윤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수라 해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자기의 장막에 맞아들이고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예. 기력을 찾아서 돌아가도록 해줘야 돼요. 아. 나중에 만나면 죽도록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네. 와. 이게 유목민들의 윤리로 돼 있어요. 네. 왜냐? 나 또한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장치예요. 예. 근데 이 땅이 자 기부하에서 일모를 맞이했는데도 영접해 주는 사람이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한 땅인지를 넌지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네.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죠? 나중에 그 도시가 사울의 도시거든요. 임금이 아. 되는 기부. 사울의 도시예요. 냉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있냐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또 레위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온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네. 기부할 사람들이 이거 잘 안 해요. 네. 냉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학자인 김현경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고 하는 것. 네. 그게 뭐냐? 타자를 위해 자리를 내주는 것. 아.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쭈뼛쭈뼛 하잖아요. 그렇죠. 좋죠. 맞아요. 근데 환대한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이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고 예. 쭈뼛거리지 않아도 되고 예.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것이 환대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들이 많죠. 네. 난민으로 세상을 떠돌고 있는 사람들. 네. 네. 그들은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죽어가고 네. 그렇죠.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지중해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구조를 기다리는 그 검은 얼굴의 형제 자매들이 예. 그렇죠. 눈망울만 이렇게 반짝이며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물에 빠진 그 모습이 너무 이제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 그런 난민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땅에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슬픔입니다. 어쨌든 누가 영접해 주지 않으면 노숙을 해야 할 형편인데 예. 다행히
한 노인이 밭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이 레위 사람과 동향 네. 사람이에요. 그가 아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왜 여기 있냐, 광장에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그러자 이 레위인이 얘기합니다. 제가 먹을 건 충분히 있습니다. 나귀와 우리 아내와 또 여기 이제 하인들이 먹을 건 충분하니까 노인장에게 그런 불편함, 신세는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만 가릴 수 있는 공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노인이 얘기합니다. 그대는 안심하라. 여러분, 그대는 안심하라라고 하는데 그대에게 평화를 그런 얘기입니다. 샬롬이에요. 그대에게 평화를. 그러면서 노인은 자기 비용으로 그들을 영접하겠다고 네.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그리고는 그 노인이 뭐냐면 나귀에게 먹을 걸 주고요. 길손들에게 발을 씻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나그네를 영접해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네. 삶을 경축하는 거죠. 예. 아름다운 일이 예. 벌어져요. 아름답습니다. 잔인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22절부터 네. 22절부터 26절 정규 씨. 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나왔습니다. 네. 네.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네. 잠깐만요. 여기 지금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듣고 앉아서 있을 수가 없네요, 정말. 아니 이게 그 장면이랑 완전 똑같은데요? 그렇죠. 그 거기 소돔과 고모라. 맞아요, 맞아요. 무엇인가? 무엇인가? 네. 어. 거기라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너무한 있죠.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성읍의 불량부 애들이 어쨌든 그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와 관계하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동성애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예. 어쨌든 낯선 자들을 뭐냐면 목적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예. 뭐 자기의 폭력적 성향을 발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예. 혹은 뭐 성적 욕망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네. 이제 생각들을 사람들이 무례배들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자 집주인이 나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들을 그런 무례한 자들을 형제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넌젓이 형제라고 말하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형제의 도리,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싶었던 말이겠죠. 그 표현 자체가. 그러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예.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 원리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폭력적 방식으로 그들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야. 그런 말들이 예.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자 예. 노인은 낯선 나그네들,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처녀딸을 그들에게 내놓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 나 그러니까 자. 여자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통용됐던 거죠. 뭐냐? 나그네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럼 그들의 그렇죠? 윤리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같이 그러면- 화가 나죠. 그때 남자와 법이 그랬대잖아. 같이 여행하는 여자는 나그네도 아닌 거예요. 아니 자기 딸도 자기 딸인데 네. 왜 남의 사람의 척까지도 자기가 맘대로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이 미란 씨가 지금 열받아서. 저 흥분하지 마세요. 정말 진짜. 컴다운. 자, 어쨌든 가장 소중한 것을 제공함으로 나그네의 보호 의무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이는 않지만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로 보여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가 얘기합니다.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재미나는 게 뭐냐면 그 노인이 자기 처녀딸과 첩을 끌어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레배들에게 내줍니다. 내줘요. 왜 그럴까요? 그 주인이 위험에 빠질까 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데 이상한 상황인데 그 주인과 나그네로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들을 해요. 예. 지금. 근데 오늘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행위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뭐 어쨌든 그래. 네. 마치 맹수들 앞에 먹이를 던져주듯 첩을 희생시킵니다. 정말. 그러니까 막 이런 태도가 그 여인 화가 나도록 만들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아니 이럴 거면은 왜 집에서 왜 왜 데려와? 데려와요? 왜 데려와? 데려오지 말았어야지. 게다가 네. 네. 이 사람이 무슨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레위 지파 사람 아니에요? 네. 레위 지파는 뭐예요? 거룩한 직무를 그렇죠. 수행하도록 된 사람이죠. 예.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 발생합니까? 남을 희생해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 아니죠. 대신 내가.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본분을 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마을 사람들이 밤새도록 여인을 능욕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놓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동틀 때 그 여인이 자기가 묵고 있던 그 집 앞에 와서 쓰러집니다. 27절부터 30절 나오시.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정말 진짜 이게 뭐죠 이게 진짜. 아까 이제 이 강의의 웃음밖에 안 초입에 나오네.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진짜. 할머니 얘기 생각해봐도 네. 네. 이렇게 끔찍한 겪었던 거죠. 끔찍한. 저는 네. 그때 위안부 할머니들을 촬영할 일이 있어서 직접 한 분 한 분 하루를 아침에 갔다 저녁 때까지 있다가 온 적이 있거든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 그럼요. 그치. 그럼요. 정말 그 할머니들 손을 잡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뭐랄까 뭐랄까 전기가 통하는 그 느낌이 가슴을 제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진짜 저는 진짜 자만한 거죠. 교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가슴이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아프고 저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참혹했던 기억들은 빨리 망각의 강물에 띄워보내고 우린 긍정적 생각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아픔들이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네. 그 아픔 자체를 기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 세상 그렇죠. 만들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네.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이 겪은 일이 그런 일인데 어쨌든 이 여인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27절이 네.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여러분 그의 주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뭡니까? 그 남자에게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예. 인격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그 아주 아픈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귀에다 싣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지만 대답이 없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가서 칼로 그 시체를 훼손해서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네.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조금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네. 사울이 등장할 때인데 예. 사실 이제 이 사울 이야기에서 이 대목이 나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자 그들은 계산해 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네. 우리 항복할게. 그러자 기고만장한 이 나하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은 안 돼.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와. 우리가 항복받을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미를 달라고 얘기하고 뭘 하냐면 사방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우리를 좀 도와줄 사람 없어? 그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곳에 당도하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겨릿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12지파에 보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고륙지친의 고통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사무엘상에 그것과 다르죠. 지금 칼로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눈 것으로 볼 때. 여하튼 그 엽기적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자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 출애굽 정신이 훼손될 때 벌어지는 참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타자를 수단으로 삼는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이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그들은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무고하게 희생당했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자각하게 되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질 않고 20장으로 이어져요. 그래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예. 걸리는 한 대목은 뭐냐면 18장 1절과 19장 1절에서 얘기했던 네. 이스라엘에 왕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저마다 자기 좋을 대로 했다. 무법천지. 예.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이 타자화되고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예. 오늘은 가슴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네. 어디까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그 우리 왜 죄악성이 정말 너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게 막 느껴져요. 그쵸. 진짜. 아,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없고 자기 좋을 대로 했던. 아, 나는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 뜻대로만 사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근데 지금 내가 이게 그 시절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시절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도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너무 지금 이 사회가 옛날처럼 완전히 무법천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시대처럼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시대니까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솔직히 좀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요즘 제 마음을 좀 각인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정말 가장 추악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얘기가 이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시대의 얘기에 너무나 또 맞는다는 네. 것도 그치. 정말 감동. 오늘도 우리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네. 섬기면서 네. 한 주간 살러 갈까요? 네. 갑시다. 갑시다. 네. 네. 좀 마음 씁쓸하게 가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책은 무엇일까요? 1번, 민수기, 2번, 신명기, 3번. 여호수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에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